본문을 통해서 믿음대로 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가 믿음입니다. 또 뼈대 중에 뼈대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 신앙은 정말 견고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족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너무너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물론 영원한 그 세 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걸맞춰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정말 힘들 거예요.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 사랑도 저에게도 정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부가 평생 서로 사랑이 충만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만큼 사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기도해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어떤 배경이 있는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전부 12지파로 되어 있죠.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둘 쪽으로 쪼개진 것 잘 아시죠?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하고 막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쫙 우리나라 남북한 쪼개듯이 쪼개셨어요. 하나님이 징계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있고 이런 악을 행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계속 권면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야단치시면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수요일에 지금 같이 살펴보고 있지요.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짜 죽었습니다. 우리 진짜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만 부족해도 우리 참 위험천만할 뻔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크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인간 세상을 보면 죄인인 우리가 봐도 세상이 엉망진창. 성질급한 사람 같았으면 성질 고약한 인간 같은 고약한 성품이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 세상 인간 세상 천번 만번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보기 좋아야지. 얼마나 개를 키우는데 여기저기 똥 싸고 오줌 싸고 가면 개 키우는 주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여기저기 똥 싸고 오줌 싸고 해놓은 것도 성질 허물나게 나는데 성질 급한 아저씨 같으면 걷어차우지 개 하면서 걷어차우죠. 근데 여러분 개가 똥 싸고 오줌 싸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그 죄 아닙니까?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성질 고약해 먹었고 우리가 아니야. 나 자신이 나를 좀 돌아봐도 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그런 우리들 개가 여기저기 똥 싸놔도 걷어찰 판인데 인간이 이렇게 이런 이 죄악투성인데 거룩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런 인간 세상을 지금까지 참아왔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근데 이런 인간을 살려내시겠다고, 이런 인간을 지옥에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세상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 한 분인데 성삼위로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은 이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세상에 동등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요. 성부 하나님 인류 구원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을. 대단히 허벌나잖아요. 야, 이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진짜 죄로 오작구 중에 상오작구가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 묵살하고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해내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데 그것은 개밥이나 조라하고 이웃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마음에 들면 조금 가까이 했다가 성질 나면 걷어차고 인간의 칼처럼 베어물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사랑하신가요? 그렇게 사랑하신가요? 아, 나는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가능하냐고. 왜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실은 엄청난 죄거든요. 여러분이 남보다 나이 좀 많고 좀 직위가 남보다 높았는데 아랫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 여러분 무시하면 여러분 어떻게 뚜껑 열리잖아요. 지금 폭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뜨겁게 뚜껑이 열려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가 나이 몇 살 차이 난다고 지위 좀 높다고 그런 것 때문에라도 누가 말 안 들으면 뚜껑 열리는데 펄펄 라면 끓듯이 막 얘기가 열이 푹푹 찌는데 그런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무시한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무시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냐고요. 사랑하냐고. 우리가 제일로 사랑할 때, 그러니까 연애할 때입니다. 연애할 때 제일로 사랑하고, 연애할 때 제일로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기분을 잘 건드리지 않죠.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조심하죠. 그러죠? 그때가 그나마 우리가 사랑 좀 조금 해본 때예요. 그때가 조금 해본 때예요. 결혼하고 1년만 지나봐. 그럼 어때요? 상대방 마음이 상하냐 안 하냐 이거 신경도 안 써요. 우리 그렇게 많이 살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은 우리 신앙생활 보면 진짜 개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러분 보기에는 어쩐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개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살고 있는가. 근데 진짜 또 가관인 것은 그렇게 잘못을 허벌나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안 한다는 거. 회개도 안 한다는 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변하지 않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짜 내가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 여러분 그렇게 깊이 회개하면 그 약효가 꽤 갑니다. 동의되시면 아멘도 좀 해주세요. 제가 돈 안 받을게요.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한데도 젊었을 때 성질이나 그대로 갖고 가. 이게 왜 그래요? 회개 안 하니까 그래. 회개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면 뭐가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 죄가 쌓여요. 그러면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요. 은혜도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내가 기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도록 막아요. 축복도 다 막혀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많이 기억할 것 없이 이것만 기억해도, 그리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몸부림해도요 우리 신앙생활 꽤 괜찮아집니다. 꽤 괜찮아집니다. 아멘. 많이 변화될 겁니다. 아멘. 1년만 지나도 우리 많이 변화될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아니 나는 뭘 하겠네. 누가 말 안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데 그 무시해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런 나쁜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예 알았어요. 제가 할게요. 해볼게요. 하고 해야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아멘.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해야 돼요. 아멘. 전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하시면서 그동안 전도 얼마나 하려고 해봤어요? 잘 안 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역해서는 안 되는 명령으로 이 전도의 명령을 주셨잖아요. 아멘. 성경에 그랬다고 그랬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예,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지. 예,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죠. 그랬으면 그랬다고 인정되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전도해야 되죠. 아멘. 전도해야 되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면서 사셨는가요? 아멘이 잠깐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셨는가요? 안 했는데 아멘 하지 말아요. 주댕이 립스틱 발라드리라니까. 안 했으면서 한다고 하지 말고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절대로 하라고 명령인데도 무시해버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그 말씀 띵겨버리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 일만 혈안이 돼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달하고 기도하면 아나 전라도로 아나 이뻐서 주지 어디가 이뻐서 죽었어. 어디가 이뻐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이쁜 짓 잘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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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가 왜 이렇게 사랑받아요? 이쁜 짓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는 게. 이쁜 짓 하나는 끝내주게 잘한 게. 그러니까 요즘에 개판이 상판이 됐어요. 예, 완전히
걔가 상대적 받고 있어요. 잘하는 것은 이쁜 짓 하나 잘하는 게. 주인이라 그러면 이 주인이 술 주정뱅이인지 나쁜 놈인지 나쁜 여인지 안 가려. 주인이라면 변함없이 꼬리 흔들어 봐. 변함없이 그냥 하면서 꼬리 흔들고 막 좋아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미워할 수가 없어. 이놈의 새끼는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한테는 한 달에 간식 한 번도 안 사준 그 아들놈이나 딸년이나 그 개새끼한테는 일주일에 간식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사주게 돼 있어요. 왜 사줘요? 이쁜 짓 잘한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이쁜 짓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쁜 짓 잘해야 돼. 이쁜 짓 잘하려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열심히 잘하고 귀담아 잘 듣고 잘 따라서 해야 돼. 아멘? 아멘. 귀담아 잘 듣고 그렇게 순종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요. 사랑받아요. 축복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영원한 복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 십자가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엄청나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마음에 쏙 드니까 가잇은 목동 시골에 이름 없는 저 깡촌 시골 태어난 이 목동 그것도 막둥이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 왕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좀 이쁜 짓 잘하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잘하면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복 주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 송아지 숭배하고 복 준다고 하면은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뚜껑 열리시겠어요? 안 열리시겠어요? 열리시잖아요. 그죠? 지금 폭염이 이렇게 괜히 쏟아진지 아세요? 하나님 뚜껑이 많이 열리셨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 불바다 만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세상 불바다 만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생선 튀기듯이 생선 불에 구우듯이 삼겹살 소금 쳐서 구우듯이 하나님이 참다 참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또 참다가 또 참다가 계속 참다가 설교 시간 관계상 계속 참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안 되고 그래도 또 참다가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딱 막혀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딱 끊겨요. 그때가 종말입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우리 좀 다윗처럼 복 받으면 안 된가요? 솔로몬이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복 좀 받으면 어디가 더 나는가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고 싶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주고 싶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그런 거예요. 왜? 말을 지지리도 안 들으니까.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면 동으로 가고 앉으라고 일어서라고 앉고 그냥 이런 짓을 해야 되니까 그들이 복을 못 받아. 나중에는 깜박도 안 댕기라고 사는. 얼마나 비참.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바라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주셔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주셔요. 아멘. 그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그 은혜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사르밧 과부에 그런 은총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어때요? 선지자의 아내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자, 그러면 그 말씀 오늘 1절에서 7절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시기하고 질투, 허물나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나 좀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 좀 제대로 섬기면 안 돼? 이놈들아 하는 거예요. 자, 갑니다.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사모쯤에 해당됩니다. 목사 사모가 아버님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지금으로는 상당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저 때가 언제쯤이라고요? 다 잊어버렸죠. 그럴 줄 알았어요. 전혀 괜찮아요. 그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하나도 없고요. 은혜 받고 복 받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저 같은 목사나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한 2850여 년 전쯤이에요. 알겠죠? 근데 완전히 고대,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그 피던 때야. 그런 때인데 남편이 없어요. 아들 둘에다가 엄마 있어요. 그때는 복지라는 복자도 없는 그런 때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지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좀 나눠줘라.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따로 한 번 해라. 그리고 그것을 객과고 가부들, 레인들을 보살펴 주라. 이런 하나님의 복지 제도가 있어요. 추수할 때는 밥 모퉁이니까 다 거두지 마라. 과일을 딸 때는 손에 안 닿는 저 위에까지 기어이 따다가 허리 부러지지 말고 다리 부러지지 말고 객과고 가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 주변에 사는 짐승들을 위해서 내버려 둬라. 하나님의 복지 정책. 하나님은 이 복지 정책을 언제 주셨어요? 3,500년 전쯤에 줘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복지는 이렇게 최첨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복지하래. 흩어 부지하면 더 부하게 되게 해주신대. 아멘. 어려운 사람들 달 나눠주면 더 부자 되게 해주신대. 아멘. 더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신대. 아멘. 여러분, 복도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심어야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되어서 돌아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복 많이 받은 사람 어때요? 좋은 일에 많이 하는 사람. 좋은 일에 많이 이렇게 뿌리는 사람은 그것이 나중에 30배, 20배, 100배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게 돌아오고 천국의 상급으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개고생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요. 어려운 중이라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서 100원, 1000원이라도 나눠주기를 시작하세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 내게 30배, 10배, 100배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아멘. 못 믿겠어요? 믿는 분은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이 얼마나 10번에 많이 강조할지 몰라요. 도와주라, 나눠주라, 베풀어주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도 도와주기를 싫어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 그건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는 거. 하나님 믿지를 못하는 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대로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베풀고 나눠줘야 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아멘. 그렇게 복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아니 진짜 그렇게 도와줘갖고 복을 받아 사람만 아멘 하라고 한 번도 안 도와놓고 뭐 아멘 하지 말고 한 번도 안 도와줘놓고 아멘하면 이빨 빠져버려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그럴 때는 아멘하면 안 돼. 나는 진짜 도와주고 막 했더니 진짜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셨다. 나는 그 복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 아멘. 아멘. 예, 진짜 하셔야 돼.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아멘.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 계시. 그 아멘. 여러분이 좋은 일, 착한 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눈을 누가 만들었어요?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려운 사람이 우는 소리를 다 들어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은 좋은 일 안 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 봉사 안 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한 사람은 전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생명 살리는 전도인 줄 믿는 사람은요, 진짜 전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습니다. 아멘. 뭐 해봤어야 아멘이 나오지.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기 전도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멘 좀 하라고요. 제가 무등산 호랭이, 지리산 호랭이, 한라산 호랭이, 설악산 호랭이 저기 시베리아로 다 보내버렸어요. 제가 가기 하나님이 제가 좀 뻥치려고 했는데 거짓말을 못하고 목사랑 하나님이 저 시베리아로 다 보내버렸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멘해도 호랭이가 안 물에 간다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복 많이 받기 원하세요? 아멘. 복 허물나게 받기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좋은 일, 착한 일만 하면 복을 준다는 거.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복을 받아요. 아멘. 오늘 이 선자의 아내도요, 그 믿음으로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여기 한 가지 또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아니, 지금 이 가정이 진짜 힘들어져요. 집안에 남은 것이 없어요. 기름 잠깐 남아있어요. 이거 외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으니까 이웃집 김씨 아저씨 최 씨는 거짓 최 씨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멀컹멀컹한 성씨가 뭐예요. 하여튼 좀 조금 성씨가 괜찮은 하여튼 거기 가서 여기저기 막 아니구나. 성경상 보니까 최 씨 아저씨일 수도 있구나. 강씨 아저씨일 수도 있고. 하여튼 가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돼. 자식에게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쌀도 좀 몇 대빵 또 여기서 좀 해가지고 빌려서 썼는데 그걸 갚을 길이 있어야지.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 빚지거나 뭐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 안 갚으면 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돼. 그거는 무서워요. 남의 거 도둑질했으면요, 자식 팔아서라도 그거 갚아야 돼요. 성경대로 하면요, 남의 사기치고 도둑질 절대 못한다. 왜냐하면 기어이 배상, 거기에 배상, 그걸 갚아줘야 되고 거기에 보상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절대 손해. 남의 거 건드리고 도둑질하고 사기쳤다가는 절대로 하나님 손해 보게 만들어요. 예.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참. 이런 법이 세상 법으로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예. 그래갖고 이제 자식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식을 종으로 그렇게 빚준 사람한테 가서 대신 풀꾼처럼 일을 해야 돼. 가서 종처럼. 종으로 그렇게 주기는 주는데 율법이 하면 또 어떻게 하냐. 종처럼 부리지는 말이야. 품꾼처럼 그렇게 부리게.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50년 주기로 50년이 되면 다시 다 자유를 주는 거야. 이게 율법이 하는 거야. 자유를 주.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못 갚으니까 이 생태 같은 두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종으로 보내야 돼. 그래서 이 엄마가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었는데 부르짖음의 대상이 좀 희한하네. 목사님한테 가서 부르짖는. 목사님한테 부르짖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네요.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저 좀 가르쳐주세요.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목사님한테 부르짖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선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뭐예요? 부르짖어. 목사님에게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우리의 대상은 부르짖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문제, 고난, 역경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종들에게 가서 부르짖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성경적으로 밝히 그래도 가르쳐주고 지도할 분은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에 아멘.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줄 수 있는, 원인 파악을 해줄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또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분은 목회자를 못 따라가요. 존중이 여기야.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저를 좀 부르세요. 목사님 하고 저 좀 부르세요.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상담을 해드려요. 이거 이렇게 하시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조치해주고 또 목회자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목사한테 줘야 돼요. 근데 혼자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성경도 잘 모르는 주제에 뭐 때문에 그렇게 생긴지도 모르는 주제에 혼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문제도 잘 해결도 안 되고 혼자 기도하니까 힘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르밧가보도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사 선지한테 가서 엘리야 선지한테 그 문제를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수지자 베드로 선지자가 베드로 사도가 있다고 불러. 문제 해결 받아.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로마의 장교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거기 직접 해주면 되지 않아. 근데 부르래. 베드로 사도, 베드로 목사를 부르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래. 그럼 참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사 목사님이 그러면 혹시 당신의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요? 했더니 뭐가 있대요? 기름째가. 거기는 거의 일반적으로 생활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중에 하나. 거기는 기후상 감람나무가 잘 자라. 감람나무 수명은 가면 열매도 허벌나게 많이 맺히고 감람나무 수명은 몇백 년, 1000년 넘기도 살아. 그러니까 좀 땅이 있어갖고 감람나무 한 수십 그루만 있어도 가정 살림이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는 생활에 거의 필수품. 근데 그 감감이조차 쬐끔밖에 없을 정도니까 우리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는 이 가정.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집에 무엇이 있냐? 아니 뻔히 똥구멍이 찢어지는 가정 속인데 네 집에 뭐 있냐 물어봐요. 여러분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단 하나하나 속에 참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감람 넣고 올리브 기름 조금 있는데 그래? 그럼 됐다. 뭐가 됐는지는 몰라. 그러면 됐다. 그러면 네 두 아들과 함께 마을에 가서 이웃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렸는데 빈 그릇을 빌려라. 잘 들어요. 이거 모르면 이제 이따 안 보내줄 거예요. 뭐 어떤 그릇을 빌려라고요? 빈 그릇. 빈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많이 빌려라. 자, 빈 그릇 빌려라 했어요. 그 다음 뭐요? 많이 빌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네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을 그 빈 그릇에 부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목사님을 통해서 좋지요. 어디 여러분 같으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갖고 여러분 자식들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오이건 목사가 그렇게 딱 여러분한테 시켰다. 어디 가서 열심히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내 손 하나도 안 들어요. 열심히 그대로 하실 분 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이 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할 때 문제가 있을 때 달려간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를 찾아가서 부르짖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해결돼서 또 어떻게 해결됐는지 여러분 아시는 건 다 알아요. 거의 다. 다 내용은 알고 있어요. 해결됐어요. 엘리사 선지에 달려가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엘리사 목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 하모니에서 문제가 해결돼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목사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믿고 전중에서 달려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아멘? 믿음대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그대로 가서 그릇을 빌려요. 얼마 빌렸는지는 오늘 성경에 하나도 안 나와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얼마나 빌렸는지. 왜 그렇게 그릇을 10개 빌렸더라. 다라이 5개 빌렸더라. 이렇게 썼으면 좋은데 성경에 그건 싹 아예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저는 목사라 촉이 있어요. 영적인 촉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가정의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5개 빌렸으면 5개가 다 차고 10개 빌렸으면 10개가 다 차고 100개 빌렸으면 100개가 다 차고 10,000개 빌렸으면 10,000개가 다 차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름을 막 부은데 진짜 부었더니 그릇이 부을 때가 제 위에다 부었더니 다 찼어. 아들아 또 그릇. 예 엄마 다 차. 야 다 차간다 또. 예 여기 또. 야 또 아들아 또 그릇. 예 여기 있어. 다 차간다 빨리 돼. 또 예. 또 그릇 다 떨어졌어 엄마. 하니까 기름이 뚝 그쳐. 기름이 지가 능력이 있어서 뚝 그쳤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채우신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이 여인의 멋대로 믿음대로 된 거예요. 쪽박 하나 빌렸으면 어디요? 쪽박 하나밖에 안 돼. 쇠지추 하나 빌려왔으면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하라고. 에이 기분 나쁘고
걷어차고 하나도 안 했으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 그러니까 그릇이 여기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여인의 믿음대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내 믿음만큼 받습니다. 아멘. 내 믿음만큼 받아요. 천국에 가서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이 상급을 얼마나 받은지 얼마나 받을까요? 여러분이 한 만큼 받아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 주신 의리의리한 삶이다. 영원한 삶이다. 믿고요. 순종한 만큼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천국까지 보고 와버렸잖아요. 예수님까지 직접 만났잖아요. 그 100%죠, 100%. 그러니까 어디요? 전도한다고 돌팩으로 막 입에 띵겨갖고 죽은 줄 알고 쓰레기통에 저 계곡에 쓰레기통에 띵겨버렸는데 사도 바울이요. 다행히 살았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하고 기어서 갔는데요. 이웃 마을로 가서 또 전도해요. 내가 다시는 전도하는가 보자 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이 천국에 상주시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예배도요. 그냥 오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정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받고 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복을 주신다고 반드시 약속했거든요. 하나님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 복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받아요. 그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뚜껑 딱 닫아. 뭐 예배 드린다고 복이 와. 구역장에 오라는 게 가는 거지. 구역장에 안 오면 그냥 달달달 볶으니까 가는 거지. 하고 예배 드리러 간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 예배하면 복 주신다. 라는 것을 믿고 오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야지. 은혜 많이 받아야지. 라고 오는 사람은 그만큼 받아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제목 뭐라고요? 설교 제목? 믿음대로 됩니다. 옆 사람한테 가르쳐 주세요. 혹시 모르는 사람 시작. 믿음대로 됩니다. 한 번 더 시작. 믿음대로 됩니다. 그 믿음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커야 돼요. 예. 그냥 커야 돼요. 허벌나게 커야 돼요. 허벌나게. 허벌나게 커야 돼요. 허벌나게 겁나게 이빨이 커야 돼요. 허벌나게 겁나게 이빨이 사정없이 그냥 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을 제일로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네 믿음대로 돼. 아멘. 네 믿음대로 돼. 아멘. 네 믿음대로 돼. 아멘. 네 믿음대로 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 믿음대로 돼. 내 믿음대로 돼. 여러분의 믿음대로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런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요 정도만 해요. 다른 것도 좀 많은데 여러분 또 설교 오래 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 반응도 안 해요. 길게 하면 좋아요. 짧게 하면 좋아요. 아멘. 에이 이제 소리가 나네.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낼게요. 멋대로 된다? 믿음대로. 믿음대로 돼. 천국도 뭘로 가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으로 가요. 천국도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요. 우리 재주로 날아서 천국 갈 거에 우리가 뭔 능력이 있어? 뭔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나고나 아니면 저 지옥불로 음부로 떨어질 텐데 내가 어떻게 가? 지옥 갈 인간은 그 영혼을 어떻게 보면 천사 안 시킬 것 같아. 지옥 가는 영혼은 천사를 안 시킬 것 같아. 뭐 대접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나님이 대접했지. 야 악마 악령들 야 저 죽었다 데리고 가.
하면 악령들이 그냥 와가지고 이리 와 지옥에 가자 하고 끌고 가는 빗대기 깨면 콕 깨면.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죽을 때면 발악을 하면서 죽어. 천국은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천국은 다시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왕노를 달려오다. 아멘. 영원히 왕노를 한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강조한 것은 궁극적으로 구원 믿음, 천국 갈 믿음을 제발 좀 가지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지옥 죄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왼수 같은 사망을 3일 만에 완전히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오늘 또 제가 4명에게 전도했어요. 한 분은 여기 지금 오셨고, 한 분은 천주교에 다니시는데 여기 돌아다니면서 방법 주차장에는 여기 하도 덥다 우리 반지하기 시원하다고 여기 오죠. 성당 다닌다고 1년 전인가 영생가 받았다. 아 그러면 영생 받았으니까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아니요. 열심히 해야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지. 아니 영생 세례 받을 정도면 확실히 알고 세례를 천국 갈 확실히 있어갖고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면 쓰고서 하고 제가 또 가르쳐 드렸죠.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해주신 절대 잊을 사람들이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뭘 해줬어요?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신 죽어서 다 청산해 주셨어요. 이 한 가지 얘기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죽음을 얘기했어요.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이게 복된 소식. 예수님이 해주신 최고의 복된 소식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기 원하시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거 여러분 남한테 엿장사한테 엿사먹고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엿장사한테 그 천국 갈 그 믿음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마귀한테 뺏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죠. 싸움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뺏으려 해도 여사하고 바꾸자 해도 세상 출세 성공 돈하고 바꾸자 해도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아멘. 여기 우리 한 권사님이 어렸을 때 많이 얻어 맞았지. 왜 맞았는가? 엿장수가 갖고 와라 고문 갖고 오면 내가 이 맛있는 엿찍게 하고 맛배기 조금 줬는가 안 줬는가 몰라. 제가 못 봤어요. 그런 게 우리 권사님이 하도 먹고 싶어하고 아버지 생기에 그 보석을 세상에 그걸 가지고 그 중요한 재산 목록 여러분 그때 수십 년 전에 생기의 보석 여러분 재산 목록이 얼마나 큰 재산 목록이에요. 그걸 엿장수가 엿준다고 그걸 바꿔버려서 그래갖고 많이 맞으셨는가 하여튼 몰라서 하여튼 추천드리셨는가 모르는데 그러셨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 여러분 엿장수한테 여러분 많이 팔아본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너 출세하게 해줄게. 너 성공하게 해줄게. 너 내가 정말 신나고 즐겁게 해줄게. 하면요 신앙생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생활 등한히 교회를 떠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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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숨하고도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됐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00